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늘 믿음과 소망이 변치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상황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는 앞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는데요. 거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세리였던 레위의 옛 동료들도 함께 잔치를 즐기며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당시 세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죄인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부류였습니다. 한편 바리새파는 강력한 분리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었고, 그들의 경건에 있어서 음식, 제의와 관련된 결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오직 자기들끼리만 잔치를 열었고, 그들은 유대사회 속에서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그런 부류들과의 접촉을 통해 더러워지는 것을 피하는 일은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라며 비방한 것입니다.
또한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시 한번 비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나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는 말을 통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매우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즉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것으로 여겨졌던 목요일과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겨졌던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을 보시면 율법에서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 즉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이나 금식하는 날이 생겼고, 그 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존경을 받고 기득권을 갖기 위해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횟수를 늘려 금식하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금식은 순전히 인간적인 뜻과 규칙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금식이라는 것이 원래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자꾸 인간 중심의 종교로 만드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펴본 큰 잔치는 더 이상 레위가 베푼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는 천국의 잔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마다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복된 잔치의 자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와 금식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께서는 앞서 30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 사회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지는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비방한 내용에 반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치유에 대한 관점으로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부정하고 더러움을 전염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추방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신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치 병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원이신 예수님은 바로 이들을 위해 오신 분이시며 레위의 잔치에 초청되어 온 모든 죄인들도 그 중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32절을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형식과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회복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온전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회복된 자들로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늘 예수님만을 굳게 믿으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 땅에 오신 새 시대에는 옛 전통을 쫓아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두 개의 비유를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6절을 보시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3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서로 불협화음을 이룰 뿐 조화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새 시대, 새 복음과 유대인의 고루한 전통은 서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으며 오히려 서로 피해를 줄 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절을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의 생활 가운데 가장 친숙한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예로 들어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주를 새로 만들면 포도주가 숙성되는 과정 동안 계속해서 발효가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새 가죽 부대와는 달리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새 포도주를 만들어 낡은 부대에 넣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계속해서 발효되는 포도주에서 가스가 발생해서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려 결국 포도주와 가죽 부대를 모두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신축성이 뛰어난 새 가죽 부대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제시된 복음과 이에 따른 생활 방식을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따르는 낡고 형식적인 종교 형식으로는 보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낡은 종교 형식을 보존하려는 어리석음과 헛된 노력은 그만두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즉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통해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기도와 금식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늘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구습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비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예배를 통해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기도와 금식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늘 예수님을 굳게 믿으며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구습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비산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